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다른 성경도 있는데 설교 중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기독교 또 절기 중에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대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어린이가 없잖아요. 다 장성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가정의 달의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 주간은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미 장성한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자녀의 그 자녀, 우리 이제 1대, 2대, 3대 손주들이 있죠.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증손주까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그 모습과 하나님이 그 목표와 목적을 줬는데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전화해 보면은 너희들 교회 갔다 왔냐? 거의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잘 먹었냐? 아니면 유치원 잘 갔다 왔냐? 공부 잘하냐? 그런 거 물어보지 그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봐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이 너무 잘 가요. 그러나 우리 할머니는 항상 물어보면은 교회 갔느냐? 너 오늘 목사님, 선생님이 설교 뭐 하더냐? 잘 들었냐? 그러면은 칭찬해주고 막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할 때, 야, 우리 아들들의 세대가 신앙생활 다 잘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교회를 떠난 이미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연구해야 되죠. 우리 손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심야기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자녀들이 딱 이런 뭐 찬송가, 성경하면 우리 엄마, 아니면 길 지나가다가 어떤 노인이 성경책 무거운 걸 들고 교회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이야, 옛날 우리 어머니는 그랬는데 신앙을 떠났다가 뭔가 그들 기억 속에 남았던 그것이 그들의 방향을 확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간은 과연 우리 큰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이들이 딱 생각하면 우리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뭘까?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하는 어머니, 우리 어머님 우리가 용돈을 주어도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어머니, 그런 인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모 세대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독교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청지기라는 용어거든요. 이 청지기는 주인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아서 주인의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맡겨준 거거든요. 잘 관리하라, 잘 길러라. 어느 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게 경영한 사업장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심지어 우리 아들도 내 소유물 이전에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겼구나.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꽃을 맡기고 화단을 맡기면 잘 가꾸고 정성을 들여서 화분에 꽃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근데 아직 우리들은 어떤 꽃을 맡기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는 건 좋은데 아직 그 관리 능력이 안 되니까 죽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내게 맡겼는데 60년 동안 50년 동안 키웠는데 죽어버렸다면은 이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게 시간을 맡겼는데 제가 잘못 관리했군요. 그러나 항상 기독교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보면 오늘의 변화, 오늘의 결단 아직도 안 내렸다는 거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지라도
이미 장성한 우리 큰아들, 우리 자녀들, 며느리, 손주를 보면서 아우, 신앙의 상태가 엉망이구나.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시장도 식당도 다 열려서 이제는 마스크도 벗고 다닌다 하는데 교회 하면 아직도 그들은 코로나가, 교회는 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가장 소중한 게 어머니 세대 속에서 이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러분에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그 김하중 장로님이 있었어요.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국 대사로 있었는데 역대 최장기 대사, 최고의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한국 대사로 있던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하나님의 대사란 이런 책을 썼는데 15년 동안 이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000번 정도 기도했다고 해요. 10,000번 정도.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경험했는데 매일 300명 중보 기도로 사랑을 전달하는 하늘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자기는 중국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파견된 대사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장로님이거든요.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근데 하늘의 대사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매일처럼 성경을 읽고 매일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1994년 12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출장 중이던 중국 허난성 뢰양에서 중국 관리들과 저녁을 먹다가 큰형님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매우 위독하시다. 네가 서둘러 오더라도 임종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그 당시 뢰양에는 비행장이 없어서 다음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인근 도시를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의 경유해 서울에 도착했답니다. 그래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어머니는 의식은 없었지만은 마치 자기가 온 것을 반기듯이 또 자기의 뭔가 하고 싶은 말씀 막 하고 싶듯이 그런 막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귀에 대고 어머니 하중이가 왔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듯 계속 입술과 혀를 움직였다 합니다. 그때 내가 어머니의 차가운 손과 발을 주무르면서 어머니 이제 제가 왔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여러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요. 몇 시간 후 어머니는 평안히 소천했다고 합니다. 항상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머님 하면은 허리가 구부라져도 새벽에 막 그냥 걸음을 띠뚱띠뚱 하면서도 새벽에 가서 아들들의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이 김하중 장로님의 기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쌓으시는 어머니는 내가 겨우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내 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도 자주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네가 언젠가 다시 예수를 믿으면은 그 누구보다도 크게 믿을 내 아들임을 나는 알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안 한다. 나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 성경이지만은 어머니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볼 때 그래도 야 우리 어머님이 평생 읽은 성경책,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누구 주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 보관해 놓으세요. 어떤 경우는 막 퉁퉁 불었잖아.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정독반들이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10장씩 한 40분 정도 40여 명이 성경을 정독을 72일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주는 우리 신내라 우리 자매가 연예인이잖아요. 차인표 부인이잖아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신내라 자매가 자기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으면서 자기 유튜브에 올리며 수많은 사람이 그걸 듣게 하는데
그 메인의 사진이 성경책에 아주 너덜너덜한 이 두께가 2배, 3배로 부른 성경책인데 그게 송명희 자매시 성경책이랍니다. 이 송명희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몸이 온전치 않아도 말이 어눌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를 준 거예요. 시. 전국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가 성경 한 번 읽으면 침이 찔찔 흘리니까 성경이 퉁퉁 불어가지고 찢어지기도 하면서 한 장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약을 신약을 통독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야. 그래서 신혜라 자매가 다른 것보다도 그 메인 사진을 얼마나 이쁜 건 넣고 싶겠어요. 그러나 다 침으로 퉁퉁 부은 거. 여러분에게는 그런 성경책이 있나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갖고 오시나요? 옛날에는 우리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지성을 막 밤잠을 막 소복을 입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 왜 잃어버립니까? 애들 왜 마귀 뺏깁니까? 이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갔어요. 우리 자녀가 지옥 가서 엄마 뜨거워. 엄마 이 고통. 그 광경을 보고 천국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어린이 주일은 젊은 부모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번 주간만큼은 과연 내 자녀들이 울려줄 어떤 유산보다도 이게 우리 어머니가 읽은 성경책이구나. 이 앞자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했던 그 자리구나.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한효성 권사님의 목사님 내일 토요일 날 2시에 제주 갑니다. 제주도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마음에 흘렸는지 그분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일가 친척이 다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된 거예요. 아버님이 80이 드셔서 긴급한 가운데 코로나가 오셔서 간호사들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치아가 3개가 막 부러지고 산소 호흡기를 넣는데 그때 긴급 기도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날 금요일 날 저녁 기도했는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다고 호흡이 정상 돌아와서 중환자실 쪽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그래서 하늘나라 부름 받을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우들의 그 중부적 기도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어떤 큰 유산을 물려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남는데요. 신비하죠?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10억을 물려준 거예요. 5억을 물려준 거예요.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좋은 차를 사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기억이 별로 고마운 게 처음에 없대. 어느 순간 왜 형님보다 나를 덜 줬지? 왜 저 동서보다 나를 덜 줬지?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고도 덜 줬다고 부모님이 괴로움을 당할 때 있는데 어떤 가정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엄마 나를 낳아줬잖아요. 나를 길러줬잖아요. 그때 내가 교회 안 갈 때 다른 건 안 해도 교회 안 가다 날 때렸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서 오늘 교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요.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은 엄마가 물려준 것 기도의 유산 있잖아요. 신앙의 유산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못 때부터 엄마가 교회 가는 모습, 엄마가 나의 등에 업고 교회 가는 모습, 내가 아플 때 엄마가 너 목사님 가서 안수받고 와라. 나는 우리 어머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막내가 조금 이렇게 속을 썩였었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6남매 막내 좀 속을 썩였었어요. 그러면서 직장도 사업장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거야. 누구 닮았나 성질이 안 좋아서 그냥 와이프 앞에서 막 파상을 둘러엎기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막 하고 했어요. 저는 형으로서 그런 걸 못 보지요. 그러나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만 들을 때 이건 아닌데 어느 선이 있는 건데 아무리 뭐해도 부모님 앞에서 불효하면 안 되는 걸 어릴 때도 배웠는데 그런데 눈물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새벽마다 막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어느 날 얘가 돌아오더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 대전에서 정동문화사라고, 거기는 다 여러분 대전역 그 맞으면 정동에 거기는 다 뭐냐면은 그 술집들하고 막 이상한 그런 거리예요. 또 인쇄소 골목이야. 근데 허름한 인쇄소 그 정동문화사 그걸 하나 이렇게 인수해서 지으시하고 카페를 시작했는데, 아이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빵을 사려고, 거기 커피를 먹으려고. 여러분 네이버에 정동문화사를 치면은요, 여기 소문 안 내도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동문화사 가면 허름한 곳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래 어머님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님은 자녀들에게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물려줄 돈도 없고 안 물려줬어요. 근데 기도의 유산, 신앙 유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애가 돌아오는구나. 물질적으로 11조도 그렇고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그 딸들이 투입해서 제빵 그 기술을 배워서 그 갈 정도로, 한국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카페가 잘 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마음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고 그 후에 10분의 1 드려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항상 그 노심초사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몸도 우리가 얼마나 살까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심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 교회 좋은 직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일 되면 엄마 교회 갑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다 추도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꿈이고 그게 아픔이지. 야 우리 애들한테 아파트 하나 못 사줘서 유산 못 물려줘서 그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요즘 젊은이들이요 다 대출 받고요 해갖고요 살아나가요. 다만 우리는 저들의 영성, 저들의 신앙생활, 예전에 믿었다면은 그 믿음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영적 텔레파시를 보내면요, 야 우리 엄마 아버지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우리 신앙의 동석끼리 형제들끼리 신앙 안에 신앙이 대화하는 거, 그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에게 기억 창고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고 축복해주고, 자녀가 이미 여러분 없는 우리들은 교회 영적인 자녀구나, 내가 전도해서 영적인 아들을 낳구나, 영적인 나를 낳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내 자녀다. 우리 애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면서, 어떤 경우는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손 가정이 있네요, 조손 가정이 있네, 엄마 아버지가 못 기르는 할머니가 기르네. 야 애들이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애들이 교회 왔네. 그러면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이들이요, 저는요 교회에서 장로님의 사랑을 받고요, 제가 격주를 가려고 했다가도요 옛날 아버지 엄마의 품 속에 있는 것처럼요, 얼마나 그런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한 번쯤은 균형에 대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서 있잖아요, 균형을 못 잡으면 쓰러집니다. 한쪽 다리하고 한쪽 다리 균형을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일전했지만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 보니까 가정의 이 균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는 아내들아, 두 번째 남편들아, 세 번째 자녀들아, 네 번째 아비들아, 그리고 종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가정의 이 균형을 위해서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또 아이의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종이라는 건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어느 날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온 분들이거든요. 사회적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가 잘 제자리에 또 서로 얽히고 영적인 네트워크가 될 때 이게 균형 잡히는 거구나. 또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서는 특별히 거기서는 자녀들아 부모님 효도하라, 아비들이요 자녀를 늙게 하지 마세요. 거기는
부모와 이 자녀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균형은 아내들의 역할, 남편, 부모, 자녀의 역할, 자기 역할 잘하는 거구나. 이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어긋나도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때로는 직장의 동료들 관계를 허락했는데 내가 지금 균형이 잡히고 있나, 아니면 한쪽이 무너지고 있나 한다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되고, 평균치를 이루려면은 이렇게 끌어주고 내려주면서 평균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 가정은 잘 균형 있게 가다가 우리 큰아들 부분에 쑥 빠졌네. 그러니까 물을 부면은 축복의 물이 그쪽으로 흘러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우리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이런 자녀의 자리 다 균형이 맞는데 우리 아이 한쪽에서 이게 뭔가 빠져나가는구나. 그 균형을 어떻게 일으키자는 거죠. 두 번째가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이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2장 7절에서는 흙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바디라고 하는 이 육체는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 본질은 흙이죠. 흙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흙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훅 하고 넣었더니 흙 속에 영이 들어오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라는 5가지 복을 준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 육적인 것은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면서 또 가정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만납니다. 육적인 자녀 건강을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기관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부모님의 무릎 아래서 애들의 먹는 거 이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 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가죠. 또 학교에 가죠. 그래서 학교라는 기관에서 많은 선생님들은 육체의 건강보다는 이들의 정신계통, 이성과 뭔가 생각계통의 지식을 풀어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육체를 위해서, 정신계통을 위해서는 노력을 했는데 뭐가 지금 빠졌지요? 영혼에 대해서는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 균형은 영혼이 잘됨 같이는, 첫째가 영혼이 잘되면 너의 범사가 육체가 강건해. 요한 3장 2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쁘고 아름답고 잘 가꾸어야 되지만은 어느 날 영이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말 국어사전에 사망이야.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육체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는 하나의 흙이요 덩어리였어요. 그냥 넘어져 깨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산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 영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구나. 우리 자녀가 영적인 존재였구나.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엄마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인 떡인 말씀이 필요해요. 그걸 요청했는데 우리는 돈이다, 밥 먹어라, 그것만 해줬다면, 엄마 그게 아닌데요 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읽었다면 이건 못 들으면 그걸 읽자는 거죠. 자녀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유 급합니다 했을 때 그게 그냥 하나의 어떤 질병의 상태나 물질이 없어서 또 돈 대달라는 그것만 듣지 마시고 네가 영적으로 좀 배고프구나.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지금도 은과 금을 자꾸 걱정하고 대주려면 안 돼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늘만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하면서 영적인 구원을 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 얻으면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아직까지도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낚시를 주면서 네가 잡아 해야 물고기 떨어지면은 엄마 또 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40대고 50, 60대 돼요. 어떻게 엄마의 통장에 100만 있는지 엄마 있잖아. 그거 다 빼가는 자녀가 있더라고. 그런 자녀가 있더라니까요. 어쩔 수 없지요. 아이들 뭐 눈물의 아이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달라가니 돈 100만 원 아니군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나 보군요. 여기 보세요. 주무시고 계신 분이 한 분 있네. 네. 권사님, 네, 일어나시고 말씀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들 우리가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또 우리 손주들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애들도 사춘기가 오고 애들도 막 방황기가 올 수 있거든요. 기도뿐이 없어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영과 육과 혼이 잘 균형 잡히되, 이건 영, 혼, 육이 사각형에서 일부가 아니고 가운데가 영이면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존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줄 때만이 영이 마치 숨 막혔던 사람이 휴 이제 살 것 같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 자녀를 살려줘야 돼. 지금 엄마 나 숨 막혀 죽겠어요. 그러냐? 돈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호흡이 필요한 거야.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걸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하늘나라 갈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밤일지 몰라요. 순식간입니다. 밤새 안녕이라 했듯이. 그러면은 돈이 수억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엄마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애들 이름으로 빨리 천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들이 안 되면 애들 이름으로 11조 해주고, 애들 이름으로 이런 어린 주류가 안 되면은 손주들 5만 원, 40만 원 장난감만 사주려고 하지 말고 애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주라는 거죠. 우리 특별히 연세된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아름답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빵, 은, 금이 아니구나. 은 달라가지고 아니야. 너 이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어머님의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책임감 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 못 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들 이름 부르다 보면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여러분의 주일날 헌금 드린 거 부활주일날 230장이 올라왔어요. 230장 헌금이요.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헌금 메모를 해주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눈에 진물이 나도 성경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엎드리면은 그냥 주무시지 말고 TV 그만 보시고, 큰아들 이름 부르면서 큰아들의 큰손주 또 증손주 이름 부르면서 하다 보면 영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또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막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쳐준다는 거죠. 네, 이제는 또 균형 잡힌 신앙과 이런 만남이 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신앙의 어머니를 만났어. 유니게 신앙의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로이스. 얼마나 행복할까. 기도하는 외할머니, 기도해주는 어머니를 만난 거야. 이게 제일 큰 축복 같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 분들이 이제까지도 그러셨지만 지금보다 나는 신앙의 어머니가 됐다. 신앙의 아버지. 나는 신앙의 외할머니가 될 거야. 우리 손주들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우리 애들이 손주가 8살이지만은요 어린날 돼도요 참 자유해요. 막 부담이 아니고. 원도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네하고 너희들 어린이 주일을 잘 예배 드리면은 할아버지랑 다이소 가자. 지난번에는 2개였지만은 이번에 몇 개 할래 했더니 우리 6살짜리가 4개 고른다는 거예요. 3,000원짜리예요. 애들은 20만 원짜리나 3,000원 똑같아. 얘는 요즘요. 좋은 걸 몰라요.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똑같아요.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그게 친할머니 쪽에서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좋은 걸 사줘요. 이렇게. 그러나 저는 그래요. 할아버지 은과 금은 없다. 너희들한테 그런 여유 없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기도 해줄게. 금요 심야 기도에도 두 놈이 쪼르르 올라온 거예요. 여기 와서. 처음엔 도망가더니 이제는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기도해줘도요, 아버지의 기도가, 할아버지의 기도가 난 더 축복이 있다. 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은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많이 안 돼도 전혀 미안한 감도 별로 없어요. 왜? 나는 너희들 축복해 주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가 할 수 있고 아버지가 할 수 있지만은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보내야 돼요. 좋은 멘토자, 좋은 교사를 만나야 돼. 사실은 바울이 여기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야,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네 아픔을 안다. 어린 디모데야, 너는 참 복되다. 좋은 신앙의 엄마를 만났다. 좋은 신앙의 할머니를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울을 만나게 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야. 이 가정에 있던 디모데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바울처럼 막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큰 일꾼이 되는 과정이 누구를 만나면은 바울을 만나면서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은 요만큼 양육했는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 사역자의 사랑을 받고 교사, 부목사님, 교사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영적인 부분을 타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양 공급도 받고 밥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막 좋은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영적인 그 갈증을 있는데도 못 느꼈던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영적으로 애들 이렇게 훈련시키는 가운데 아이들이 휴 하면서 마치 영적으로 막혔던 숨이 열리듯이 그걸 애들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아이들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요. 그간에 우리 교회 부모님이 안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 6명 정도가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방학 동안에는 3시나 4시에 오면은 탁구장에서 2층 소외빗에서 막 던지고 막 밀고 넘어지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이뻐서 한 번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애들 내려가 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 교회 학교 청소 예 그래요. 교회 학교 잘 나오냐? 예 나와요. 너 학교 갔다 왔냐? 방학이에요. 근데 요즘은 계약했는데도 어제 그저께 또 탁구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 주면서 미안하다 20,000원 줘야 되는데 안 해요. 떡볶이 사 먹을 수 있어요. 애들이 교회 와서 막 노는데 뭐 탁구 받다가 막 저리 던져지기도 하고 뭐 막 방석이 왔다 갔다. 그래도 아이들이 이쁜 거야. 너희들 교회 노는구나.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덜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용돈을 덜 받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랑을 받는다면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서 장로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장로님의 기도로 컸어요. 저도 그 순간에 빗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주일 하면은 에이 우리 애들 다 컸는데 그러지만 말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큰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성장과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만든 그 방향, 주님이 디자인한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인도해 준다면은 이 다음에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이런 좋은 역사가 우리가 결단만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줘야겠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TV 보는 엄마로 기억 남지 않고 우리 엄마는 틈 있으면 성경 봐. 틈 있으면 기도해. 벌써 우리 엄마 안 계시네. 교회 갔구나. 그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남을 만한 자녀 되면은요 결코 잘못된 길로 안 간다. 명심하시고 이 숙제를 잘 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제 이런 엄마 아버지가 되고 이런 어른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픈 상처 치유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많든 적든 간에 있든 없든 간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든 하나님 우리 육으로 난 자녀든 이미 하는 잠이 장성했던 손주든 어린 손주들인지 아직도 우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틀어버리게 도와주시고요. 이젠 세속적인 방법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영적인 양육, 영적인 공부, 영적인 기도,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명이 살면은 가정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영적으로 깨워주고 영적으로 세워주고 영적으로 자녀들이 다 영적인 복을 받는 자리에 오도록 회복해주는 좋은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권위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있고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픈 분들, 여러모로 고장나고 깨진 관계들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반주 와서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 아까 부른 찬양 565장 1절 2절 부르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